반갑습니다. 아, 다들 참 놀랍네요.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면서 돌파라고 했는데 다들 산속에서 확실하게 또 토라포션 주간을 다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쉘라 레카, 아인 관점이다. 네. 베미드바르는 민수기가 그 출애굽한 다이나믹한 출애굽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요. 2021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훈련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부흥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칠 때 저는 정작 그 이름이 이스라엘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여기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야샤르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도 이스라엘 그 이름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구석구석 하나님 마음을 담아놓은 보석 같은 말씀, 토라를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쉘라레카, 보내는데 너를 위해서 보내라. 또 다르게는 너에게 보내라고 하십니다. 지난 주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육적인 오감으로 충만한 것을 영적인 오감 중심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 중심, 그리고 내 만족 중심, 또 나의 기준 중심이었던 거, 그리고 나의 감정 중심이었던 것들을 투로 해보니까 거의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말씀처럼 밤새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제안을 투로한 결과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난 사건들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현재 친정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엄마랑 좀 지내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친정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편하지만 않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었는데 내면에는 그 부대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내 습관이 있었고, 또 내 방식이 있는데 엄마 집에 살다 보니까 엄마 방식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게 많아가지고 이 좀 순복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말해요. 보이는 엄마 뜻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맞추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의 내부에 이제 투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감정 싸움하고 또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반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런 분노로 짜증, 원망, 그리고 이런 불평들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완전 광야에서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원망, 불평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래서 저를 엄마 집에 파송하신 아버지 뜻은 뭐 전혀 모르겠고 그저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궁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을 탈출할 그런 생각에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는 엄마의 영혼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냐. 그런 이제 또 다른 내면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순종이. 그래서 내 뜻이 강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돼서 엄마가 빨리 주님을 만나야 내가 이스라엘을 나가는데 이제 이런 생각에 마음이 막 급해서 엄마를 억지로 교회도 막 이렇게 모시고 나가기도 하고 또 비대면이 되니까 못 나가니까 집에다가 막 찬송가 틀어놓고 그리고 막 성경책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그렇게 많이 좀 나름대로 애를 썼었거든요. 잘 안 됐겠죠.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마음을 참 억지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아무것도. 그래서 내 열심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던 그 모든 시도를 이제 그치고 이 토라의 가르침대로 그냥 그저 엄마를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저의 마음 안을 정리하는 이제 관점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두 목사님들의 특별 신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분들을 하나님이 파송해 주셨고 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핍박했던 분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지금은 그랬던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요, 매일 예배하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필사하시고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월요일에는 예배를 이렇게 탁 마쳤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세상 이게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그러면 다 기록돼 있냐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도 좀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성취됐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돼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 드리면서 시편 120편 6절을 이렇게 주에 보여드렸어요 그 엄마한테. 그러면서 매일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예루살렘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정말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 엄마의 변화에도 매일 놀라고 있고 또 저는 또 저의 변화에도 지금 현재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제 안에 너무 데미지가 컸어요. 왜냐하면 엄마 말이 날카로운 무기였거든요. 아모리 갑입니다. 완전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예전에 그 엄마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그 글을 읽었는데 그 어머니가 항상 그랬대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균과 같은 존재다. 병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까 저 좀 부탁도 좀 했었어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제 소원이 한때는 엄마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는 거. 그게 소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셸라 리카 이 주간에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저의 심령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리빙 토라이신 예수아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투루하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얻고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제 엄마와 함께하는 그 예배 시간에 엄마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들 그리고 들었던 그 말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저도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변화되니까 엄마에게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부정적인 말과 찌르는 말이 이제 점점 엄마는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는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축복도 합니다. 매번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마칠 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엄마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자식들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말이 정말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토라가 이 레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르를 하고 얻은 포도송이 성류 무화과로 충만케 된 레부로 돌파하는 이 사건들이 더욱 저의 삶에 풍성할 것입니다. 예, 토라 포션 파라샤들이 이제 머리에 쭉 나열되는데요. 이번에 좀 정리되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배 미드바를 민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강야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바꾸고 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또 영광의 삶을 살고 싶고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낫소의 기름 부음으로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아 알로테카 하면서 우리가 슈브하고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는 생명의 토라를 배우고 또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떡상을 앞으로 왼으로 앞으로 향해 비춘다 했잖아요. 그 상대에게 비출 때 그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다바르가 상대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에모르가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 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메노라의 빛으로 떡상을 비추는데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너무 이게 실감되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투르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투르를 요청한 결과이죠. 이때 진정한 셸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고 또 투르하며 성령께 의지하니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장소 우리 백 목사님께서 티칭하실 때 그 중심이 되는 성막에서 그 성막 그림 가운데 그 성소
그 성소 자리가 혼의 영역 그 안에 토라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토라를 이렇게 담기 이제 저도 좀 이렇게 후발주자로 조금씩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 좀 늦게 이렇게 차근차근 토라 포션을 늦게 들어왔지만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저의 삶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 안에 이렇게 토라 포션 파라사별로 그 렌즈인 거죠. 그게 렌즈가 이렇게 껴지면서 그것이 저의 삶을 계속 조명해지면서 그 문제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드러나져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저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끄집어 올려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자꾸만 내가 변화되니까 상대도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토라를 담기 전과 그리고 담은 후에 삶은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때하고 심령 성전 안에 토라를 담은 것은 다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 토라와 함께하는 능력의 삶에는 에모르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끌어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토라의 삶입니다. 예. 일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베미드바르에서 리빙 토라이신 예슈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두루 다닌다.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일에도 다루셨는데요. 그 두루 다닌다는 것이 그렇죠. 역시 동감하십니다. 예, 이불이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요드를 붙여서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이 광야를 두루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첫 글자가 아인이잖아요. 그 아인의 관점을 바르, 아들의 관점으로 그 땅을 두루 살피라고 배웠는데요. 셀라 레카로 그 명령으로 제가 이렇게 투루하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는지 그리고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의 관점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웠죠. 그래서 관점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불순종밖에 없더라고요. 불순종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눈에 보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거의 불순종밖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건 맨날 도망만 다녔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고 목사님이 저 이 토라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맨날 무조건 네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뭐 이렇게 그게 저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이번에 주님께서 다루시는 어떤 문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훈련도 사실 4번이나 거절해서 인생 가운데 4번 거절하는 게 겨우 그것도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기준을 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강야가 절대 그 머리에 순종하면서 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머리 바꾸는 작업,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이 체인지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시죠? 예, 리빙 토라. 예, 토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라로만 나의 관점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이것이 이전에 토라를 배우기 전에는 이 문자적으로 예, 근데 이렇게 말씀 읽어도 공부해도 전혀 이게 감도 안 오고 이 제 삶 자체에서 이 거룩의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미 준비가 되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뭐 미드라시, 뭐 에녹서 그리고 탈무드 같은 거 그런 거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새롭고 좀 솔직히 좀 되게 좀 부럽잖아요. 그게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성경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얘기해 주니까 재밌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맛보기를 하고 헤브론을 왔는데 진짜 맛있는 토라를 먹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헤브론 참 특별합니다. 저희에게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 받은 비전이 연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있는 곳이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남편과 저는 이 허브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하고 또 열방의 중보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부흥을 위해서 연합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둘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보여주신 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저희가 예언적 행위로 십자가도 꽂고 오고 그리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헤브론과 우리가 받은 비전, 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특별한 만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과 연합하게 하셔서 이런 토라 포션을 통해 저희들에게 토라 포션을 먹이시니 이 제안의 거룩의 개념이 이제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주체가 리빙 토라이신 예수아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투르에서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것이 토라다. 토라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이 아니라 리빙 토라이신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인데 사실 이 현실이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저는 과연 보내신 그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등등 내 기준 판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보니까 아말렉으로도 보이고 아낙으로도 보이고 네피림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해적 속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여부스로 보여서 이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관점으로 여전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라레카하고 셀라하도록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갈렙과 같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일으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베미드바르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의 저희 삶의 가장 큰 임팩트가 바로 아인 관점입니다. 기브르 핫다와 하세롯 이런 지명에도 이렇게 담긴 뜻이 참 놀라웠잖아요. 저희 배웠잖아요, 그죠? 그 탐욕과 리더십에 대한 대항 이런 것들이 저희 삶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행동을 안 했어도 저희 마음 안에 생각으로 그런 걸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사건 민수기 14장 4절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 좀 생각 지금만 해봤거든요. 이게 사람의 순서대로 한다면 그 루벤 장자 자손 그 지파의 그 수장인 그 사꾸리 아들 삼무아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옛 믿음 그리고 옛 경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옛것 그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죠? 너무 동의되죠? 그래서 이게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토라 안에 이 설정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전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또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또 불렀잖아요. 거기서도 또 큰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이 바로 투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앞에 요드 하나 붙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죠. 그래서 저의 실체를 봐야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보고 우리의 내부 상태를 봐야지 우리가 그 요드 하나님 야훼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굉장히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즈막하게 이제 선교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이제 주님 도망 안 갈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게 이제 불순종 안 하겠다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보내신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니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은 뼈를 묻겠다고 그러게 갔거든요. 그런 각오로 갔는데 저는 그 땅 거민이 너무 안악자손들처럼 크게 보여가지고 이게 너무 현실이 커서 좀 살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 또 계시는 또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의외였어요. 좀 너무 달라가지고 저희가 일단 비자 문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 속에는 단단하게 갈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다. 후원자들도 막 만들고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양 목사님께서 모금 후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근데 가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위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듯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건데 그런 거를 보고 가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계속 그 안악자손 그런
그런 거면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환경이 되게 그 두려움으로 막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아내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남편은 저 생각에 1도 동의 안 했습니다. 내가 뭐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뭘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막 후원자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막 계획하고 했을 때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제 바꾸시기 시작하시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토라를 배우면서 제가 환경을 바라봤던 이 저의 관점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예, 셸라 레카를 통해서 돌파해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투르의 은혜로 거룩의 냄새가 나는 주님의 처소가 되도록 돌파하고 그리고 영적 승진의 기름으로 충만한 캐도심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토라로 말미암아 야훼께 다 보여져서 다 드러나서 내가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아들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거룩의 성도로 되어서 제가 이제 파송받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파송되는 누구를 만나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거룩한 성도로서 갔을 때 킹덤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나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날마다 욤욤멜렉 이게 히브리 말로 욤욤멜렉크가 매일 왕께라는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찬양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참 귀에 와닿더라고요. 욤욤멜렉 괜찮죠? 욤욤멜렉크예요. 예, 그래서 그 날마다 욤욤멜렉 매일 왕의 얼굴을 대하는 신부대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셸라레카 주간의 투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 보는 것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상승, 돌파를 좌우하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부분인데 그거 예, 아인 관점입니다. 예, 셸라 레카는 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십니다. 욤욤멜렉 하십시오. 용용멜렉 하지 마시고. 주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월요일하고 어제까지 밤 11시까지 그 일들을 했었던 주제가 성소 중심의 삶이었어요. 성소 중심의 삶을 하고 이번 주 토로파신이 출력해서 고라 다니고 이 고라 흔대 이 부분을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제가 고라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주 토라포신 셸라올레 갑니다 여러분 하면서 있었던 거야. 저기 앉아있는 저 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아닌데요. 난 셸라 네카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건 뭐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토라포신이 다른가? 그래서 토라포신이 다른가 내가 하고 왔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이 딱 깼는데 제 현재 상황에 하나님을 발견. 제가 셸라라카에서 제 안에 정탐꾼을 보내서 제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들어온 내용을 보면서 정탐꾼을 보면서 제 속에 또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이 그랬더라고요. 저한테 평가하는데 저를 보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난대요. 그랬대요. 저를 평가하기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딱 보는데 여러분 7천량 해전 거제 쪽에서 일어날 때 7천량 해전의 장수가 누군지 아세요? 거북선 3대 중에서 2대 다 때려부지고 1대 남기고 모든 패 300여 척의 군함들이 다 외구한 대배약 다 불태우려고 12척 남게 신에게도 아직 12척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순신장군 얘기하죠. 누가요? 원균이 7천량이 돼서 대표. 갑자기 내 안에 원균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셸라 레카
그러고 나서 내가 깜짝 놀라, 이번 주에 고라흐구나. 그래서 내가 곧바로 교회 와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토라포시 이번 주가 고라흐인데 내가 쉘라울레카로 봤다. 하나님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내가 사과의 글들을 보냈어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저도 매번 그렇습니다.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주 고라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아멘. 엎드렸다가 그 다음 19절이요.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41절 42절 한 군데 더 봅시다. 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내 육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의 혼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발견케 하시고 도라포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죽여서 새롭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죽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라흐의 돌파는 엎드림이에요. 고라흐의 돌파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이 뭐예요? 제가 엎드림이 나팔. 그렇죠? 엎드림. 다시 강조하지만 토라를 배우는 것은 어떤 신지식을 쌓고자 함이 아니에요. 배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 배운 말씀 들었던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나를 교정하고 수정해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즉 하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산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피자? 햄버거? 영원토록 뭐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영원토록 먹고 살 것은 토라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 있죠. 제가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저녁을 맛있게 드셨다면 아니면 점심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면 그 식사가 이 안에 계속 내가 먹은 음식이 이 안에 계속 쌓이기를 원하세요? 엊그저께 가서 막 기름진 고기와 막 비싼 음식을 먹어서 여기서 본 것이 계속 쌓여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배설돼야 돼요. 배설물처럼 내 육에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 말고는 다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줘야 돼요. 놀라운 것은 토라가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전주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해요. 제가 어디 집회를 나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실 그래. 어제도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라는 거 꽉 차게. 와. 제가 밖에 나가면 이걸 한 번도 안 들여다봅니다. 원고 작성도 안 하고. 여기서는 제가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밖에는 안 와요. 이번에는 제가 가기 전부터 기도해서 주여 어찌하리까 하면서 오직 하면 월요일은 했어요. 다행히 11시부터가 아니라 11시부터 했는데 오후 1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가니까 2시부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했어요. 화요일까지 걱정이 그 다음날. 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내일 어떻게 하리까.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도 크게 주여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뭘 나눠야 내 걱정을. 주여 어찌하리까 이랬어요. 생각이 나면 그동안 나눴던 게 생각이 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먹었던 게 있는데 나눴던 게 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배설물처럼 저는 나. 여러분 삶의 활동력이 되려면 에너지가 넘치려면 나가야 돼요. 쌓아두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쌓아두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죠? 그거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빨리 내보내셔요. 그리고 날마다 새 음식을 드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드셔야 됩니다. 안 나가면 그게 나한테 병이 돼요. 아시겠죠? 독소가 된다고. 독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 중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했었던 원망 불평은 고라와 그 다음에 아바림, 다단, 온 그 가족들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일거에 몰살했어요. 여러분 16장 27절 봐요. 16장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정말 저때 외로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들이 처음에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쫙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다 지금 저들 나누고 다 떠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같은 내 편이 다 쫙 모였다가 순식간에 쫙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것만큼 외로움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움이 오겠어요. 어떤 일이 그 다음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31절 33절 보세요. 31절에서 33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떴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여러분 순식간에 다 삼키잖아요. 사람만 삼킨 게 아니에요. 저들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저들과 동조했었던 250명의 리더들 걔네들이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사장 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향로 너희들 다 가지고 와. 모세가 해야 돼요. 하면서 향로 250명이 다 분향단 가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막 우리도 막 그 요구한 대로 모세가 들어주는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35절에 보세요. 35절에. 저는 35절 순식간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엄청난 불로 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이 사건이 나고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니들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연병이 생기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래서 47절에서 49절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4,700명이었더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14,700명.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광야는 막 고질고질 고생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아니라 정말 광야.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광야, 우리의 인생 그 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 길이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분이 계획해 놓은 일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계획들, 그것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 벌떼까지 덤벼서 하늘을 향해서 막 원망한다고, 어떤 나라가 때로 막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 막 전쟁한다고, 데모한다고, 원망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 그분이 창조주가 갖고 계신 계획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는 그 질서, 주권하에서 세우는 그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는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 요 베이트. 베이트라고 하는 거, 이 시스템, 집. 베이트는 집은 어떻게 지어져요?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이 집이 지어지면 이게 결과가 뭐예요? 아까 사모님 얘기한 대로 아인, 관점이 나와요. 관점. 그렇죠? 관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되고 듣고 보아서 세워진 이 관점을 통해서 내 삶의 베이트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시스템이 가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것을 딱 보았을 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이트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지면, 뭐가 들리면 나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현재 나의 삶의 베이트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즉, 그 나의 삶의 베이트가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진 게 관점이에요. 관점에 의해서 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들의 향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같은 그분의 집에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킹덤 패밀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망함이 없이, 파멸됨이 없이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소리 말고 그분의 집, 요 집 하나, 요 안에서, 그게 바로 킹덤 패밀리예요. 그게 토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온대한,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내서 리빙 토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내부가 뭐예요? 이 집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집,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라흐는 업됨을 통해서 돌파한다 했어요. 그럼 좀 더 얘기해서 이 고라흐를 통해서, 이 고라흐 토라 포션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하냐면 그 머리 앞에 뭐 할 때, 그 머리 어디 앞에 엎드려요? 그 머리 앞에 나팔할 때, 그 머리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호로 막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분표해서 막 그 구호성 그걸로 한다고 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팔할 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눈이라고 그래요. 원망을 눈이라고 하는데 저 뜻은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중얼거린다는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뭔지 있어요? 잔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드는 것도 이것도 원망. 잠드는 거. 모른 척하고 우리가 다 듣잖아요. 잠자듯이 모른 척. 또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상태에 머무른다는 뜻도 있어요. 어떠한 상태에서. 즉 뭐냐면 내가 같이 진군 지금 출발했는데 내가 앉고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죠?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니 나는 이쪽 방향으로 머물러 있는, 이게 다 원망하다는 그런 뜻에 다 들어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토라는 배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 훈련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배운 대로.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실제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룬이에요. 그런데 훈련에서 실제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딱 안 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서 거기서 중얼중얼거리고 거기서 이제 딴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마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자꾸 자라가는데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멈추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어른 돼 있는데도 아이 상태면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장애가,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게 몸은 나이를 먹고 점점 자라가 성인이 되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마음 이런 부분이 멈춰서 각자 이 시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 장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눈 상태,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41절 다시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저기 원망하여 이르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원망. 저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와일로누 이렇게 써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지금 저 하는 모습은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생명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늘과 연결해 생명이 오는데,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상태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딴 마음이 생겨요. 그럼 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회사에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정말 현재 지금 내 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계속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이제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까 46절에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연병이 시작됐어요. 연병.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나 개프로 저희가 쓰여져 있어요. 저기에 한나 개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네게프. 즉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연병을 시작했는데 저 단어를 가만히 보면 저 한번 보세요. 응?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저렇게 연병이라고 하는 방법을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딱 치는데 지금 아까 원망은 하늘과 연결이 돼서 그렇죠? 하늘과 연결이 돼서 생명이 그로부터 와야 되는데 원망이라는 것은 하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하는데 뭐냐면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로부터 있는지 그러면서 입을 여는 그 입을 딱 쳐버립니다. 이게 지금 연병을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이게 지금 막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여호와께 주께가 아니라 지금 생명은 다른 데로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생명,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그 입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병이 시작됐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응? 저 연병이라고 네게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발을 헛딛는다는 뜻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뜻을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분의 뜻을 잘못 짚은 것을 네게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말들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왜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연히 교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되고 아파요. 분명히 그것이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못해요. 그게 잘못이라고 그걸 그대로 콕 집는단 말이야. 우리는 돌려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고 좀 다르게 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고라당에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게 잘못이면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 지금. 응? 그런데 저렇게 이제 그게 너희들의 생명이 온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게 옳습니다 하고 막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뭐지 니네들 때문에 저 지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엄청난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지네들이 빠지라고 할 때 싹 빠져놓고 말이야. 또 금방 또 그들을 향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입을 지금 딱 치시는 거예요. 근데 48절 보세요. 48절. 자,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놀라운 것은 저 연병은 또 틀려요, 단어가. 여기에 해 붙이는데 여기에 맴이 들어가고 여기에 아까 그대로 태가 들어가고 여기에 헤이가 들어요. 하마 네게프 이렇게 해서 바꿔요. 아까 여기에 요거 빼고 눈을 요 부분을 뺍니다. 요 부분을 빼요 하나님. 지금 요들에게 뭐가 문제가 왔어요? 요 부분 눈 부분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왔어요. 요걸 하나님이 지금 교정 작업을 딱 하십니다. 저게 연병이 그치려 할 때, 저 연병. 자, 하나님이 시작할 때 그들이 얘기했었던 생명은
생명을 우리의 삶에 그것은 요겁니다 하고 막 여기서 그래서 지금 책임을 모세 아론한테 막 미루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잘 그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 그들에게 네게프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탁 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교정을 딱 해. 뭘로? 너희들의 그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물을 바꿔요. 여러분 보십시다. 눈은 숫자값이 뭐예요? 눈 50, 매물 40. 여러분 눈 가기 전이 매미예요. 눈 가기 전에 순서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는데 하나님 뭐예요? 백해라 얘기하는 거야. 백. 너 잘못해서 저기 클릭 수정 뒤로 가 얘기하는. 뒤로 가 얘기하는. 응?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클릭 수정을 하라고 뒤로 가라고 해요. 네? 즉 나는 우리 사람마다 이렇게 관점을 통해서 페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맴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맴이 잘못되면 삶의 중심이 클릭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그런데 본인은 그게 틀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헛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두르기 시작하면 요게. 그런데 이게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50대 눈은 50대고 맴은 40.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40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40대가 40대 10년 동안 남은 뒤의 인생 그 뒤에 모든 것을 결정.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50대가 됐는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뒤로 백하라고 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백해보세요. 정말 앞으로 가야 돌파인데 뒤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게 죽을 맛. 그래서 50대가 되면 하나님 백하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그때 남는 건 뭐예요? 이제 고집과 저 뭐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흙 들어가도 곧 죽어도 나는 간다. 그래. 틀려도 나는 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서워. 하나님이 근데 지금 뭐예요? 백을 시켜버려요. 백을. 그만큼 즉 지금 저렇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요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진짜 생명이 없는 인생으로. 요 부분에 그게 몸으로부터 온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응? 이게 좀 더 일찍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럼 40대 때. 30대 때는 남에도 맞으면서도 때로는 저 뭐 합니다. 잘못도 인정해요. 오류도 인정하고. 그렇죠? 이제 40대 가면 슬슬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잘 인정 안 하고 이제 자기 걸로 성을 쌓기 시작해요. 50대가 되면 견고한 성을 쌓는다고요. 저도 이제 50대 우리 각자와 함께 중반을 넘어서고 후반을 근데 고치는 방법은 끊임없이 인정을 하세요. 괜찮아요.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해요. 그냥. 그게 빨라요.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고 내가 부모다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사이에 있다 그러고 고집고 간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40대에 계신 분들 40년 동안 맴을 잘 세우세요. 그러면 50대 눈을 결정합니다. 생명을 결정.
그래야 제가 얘기했어요. 60대 싸움의 그 뭐예요? 정말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버팀목이. 그래서 70대는 뭐예요? 정말 바로 봐야 될 것이 뭔지를 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70대 말을 많이 하는 게 말 한마디예요. 저기를 봐라. 봐도 누가 보인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 주님이 하신다.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돼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죽박죽 성경에 알파벳은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가요.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이 하나씩 배우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을 때 지식적으로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2개 알파벳 외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리 IQ가 제가 109라도 그렇지. 응? 그게 안 되겠느냐고. 근데 제가 막 그때 하나님 시켜서 딱 하려고 들어갔는데 알레프부터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알레프부터. 처음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알레프가 제 삶의 실제가 돼야 하나님, 그 다음 베이트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 가다가 그 자리에 제일 많이 멈춘 게 킴멜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도 받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도 경험했잖아요. 그럼 난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그럼 막 그런 사람들 막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제일 어렵고 힘든 게 킴멜이었어요. 성령님과 내 안에 내 자유의지와 엄청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는 내 안에서 내 자유의지가 이렇게 견고한 성인 줄 몰랐던 거. 그게 제일.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저기 박 목사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달래다고 회의가 제일 힘들었다. 달래다고 회의가 제일. 여러분 각자마다 틀려요.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은 알레프에서 못 넘어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긴가민가한 거예요. 알레프는 은가가 새로우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평생 우리가 뭘 싸우냐면 알레프 가지고 싸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딴 신을 막 쫓아다녀요. 딴 신을.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배우고 배워야 돼. 배움부터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그렇죠? 배움부터 안 하려고 팍 하면 그래서 우리 정말 이미와 우리 예한이 때문에 정말 많이 정말 씨알이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처음부터 안 하고 딱 여러분 다 귀, 눈 다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을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고집들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한번 피우면.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 싹 저게 깨달아지면 알레프가 저런 거예요. 토레말 저런 거야 하면 곧바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여러분이 그걸 마음문을 연다고 그래요. 그렇게만 하시면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이것은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래 이렇게 아니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하고 내가 마음대로면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배우려고 다 가면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중에 뭔가를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그 말씀대다가 살아봐야지 딱 결단으로 마음을 탁 열면 그럼 성령이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훈련하려면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놀랍게 믿음의 근력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일이 재밌어져야 돼요. 기도의 근력, 믿음의 근력을 얘기했죠.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어쩌다 한번 깜빡 잊고 아이고 나 숨 안 쉬고 있었네. 지금부터 숨 쉬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밥 먹을 때 지금 숨 쉬자. 같이 숨 쉬자. 뭐 식사할 때도 정말 여러분 숨 안 쉬고 먹어요?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기도도 정말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몇 번 해보고 재미없어요. 기도가 정말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눈을 뜨든 뭘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혼자 쭝얼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시. 그래서 처음에는 훈련이 다 필요하신 거예요.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한국에보다 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밖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면 히브리 알파벳, 어쨌든 토라 이런 부분을 처음에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내 삶의 훈련을, 그래서 배움과 훈련이 딱 내 삶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평가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낙제인 것 같은데 나는 이만하면 된 거겠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부족했던 부분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래서 제가 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나이테와 같다 했어요. 쭉 해서 가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속으로 간다는 광야 22개 플랫폼은 다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사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 뭔지 아세요? 절대 주권. 저도 신학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서는 이제 삶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아, 절대 주권이 이런 거구나. 광야는 절대 주권 아니면 안 가. 토라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는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또 다음에 설명할게요. 오늘 이제 그 부분 하면 안 되니까. 자, 16장 31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어떤 말을, 모세가 지금 마치자마자, 그죠?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에 갈라졌대요. 그쵸? 모든 말을. 저게 모든 말을 콜, 하, 다, 바, 림. 모든 말을 이렇게 돼 있어요. 콜, 하, 다, 바, 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자. 콜, 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말을 마치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여기 콜. 모든 말을, 맞아. 케칼로트 이렇게 읽지만, 어쨌든, 카프 있고 콜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케칼로트라고 하는 요 얘기는 완성한다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완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모든 말을 딱 맞췄는데 뭔가가 지금 요게 완성되어진 거예요.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칼라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신부란 뜻이죠. 이 신부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어떤 모든 말을 마치자 뭐가 준비되어 있듯이 어떻게 이미 땅이 갈라질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 저 땅이 무슨 땅일까요? 에레츠가 아니에요. 에레츠가 아니야.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 아다마가 뭔지 알아요? 이게 흙이란 뜻이에요. 흙. 의도세. 땅이 아니에요. 흙. 즉 아다마. 흙은 뭐예요?
아담을 구성하는 본질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그게 아담아예요. 즉 아담을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 아담아가 아담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 쫙 갈라져 버렸어요. 쫙 갈라졌어요. 뭐라뇨? 와팁, 바카, 이렇게 단어인데 쫙 갈라졌어요. 이 와팁 바칼라라고 하는 것은 바카, 잘게 부수어진다, 그런 뜻으로 왔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라와 저들이 와서 다른 걸 막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요구했는데 지금 땅이 갈라졌다는데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잘게 부숴버린 거예요. 즉 그들의 본질이 올바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숴버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야 모세 니네 왜 니네만 하나님 니들 세웠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머리가 될 수 있잖아.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잖아. 그쵸? 할 수 있잖아. 왜 니네만 높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즉 우리 이 우리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된 본질이 아닌 것을 지금 하나님 다 잘게 부숴버린 거예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생명을 라고 하는 그 요것을 지금 그들의 맴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32절에 보세요. 32절에 시작.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고라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님이 요 부분을 했는데, 즉 잘못되어진 것을 지금 하나님 갈아 엎는 거예요. 지금 기경하시는 거예요. 아까 했던 31절에 뭐예요? 잘못된, 본질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잘게 부숴가지고 저 땅이 뭐냐면 하레치예요. 저게 하레치. 하나님이 그걸 잘게 부수어서 하나님이 원래만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하레치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저 하레치는, 여러분 에레츠 땅은 뭘 갈망을 해요? 하나님을 신을 갈망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요 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신을? 그래서 신을 다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나름의 형상의 모양이 있는 신들을 다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나는 유일한 여호와라. 유일한.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신을 따라간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갈 때 그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킹덤 패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아비가 다르면 안 되잖아. 그쵸?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와타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즉 이 단어는 뭔가 탐욕스러운, 여러분 저게 삼킨다는 단어가, 정말 나는 저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저 삼킨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먹는데, 삼킨다, 이거 먹는다는 뜻이거든. 먹는데 고상 떨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는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지저분하게 먹는다. 지금 뭐냐면 고라와 지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즉 우리 안에
저 부분이 생기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걸 우리를 대우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정말 참아하면서 이런데 하나님이 광야 속으로 탁 들어서, 왜냐하면 그 다음 와야 될 게 뭐예요? 신명기가 들어와요. 신명기가 도대체 뭘까? 어제서야 몇 주 동안 혼자 저는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했는데 어저께서야 알려줬어요. 신명기는 지성소 안에서 그분과 영광 안에서 먹는 그분의 음식이에요. 그분의 음식. 영원토록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게 말씀인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먹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주 지저분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듯이. 아주 개걸스럽게. 그래서 짐승들이 먹을 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써요. 저기다 짐승들이 막 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저렇게 해서 고라당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삼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라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뭐예요?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콜이. 모든 게 다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일거에 다 삼킨 거예요. 선별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체 다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문제였었어요. 즉 그들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닮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짐승.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짐승과 인간하고 틀리잖아요. 그들에게 짐승의 본질을,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차없이 처리하죠. 그래서 이번 주 고라 도라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본질, 짐승의 기질을 다 삼켜주시는 주간입니다. 그런 역사이라. 내가 버리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골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남아있는 아주 지저분한 것, 짐승적인 기질들, 본성들 그분이 다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다 드셔야 돼요.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돌파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땅에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 썼잖아요. 그죠? 스월, 쉐올라. 그런데 이거 무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졌다, 지옥에 빠졌다, 무덤에 빠졌다. 그런 얘기. 땅이 스월이 돼버렸어요. 땅이 그들을 삼켜서,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단어는 쉐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저건 요청한다, 문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땅이 하레츠가 지금 뭔가를 요청한 거예요. 문의야. 즉 저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으세요. 그 하레츠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도록 아담아를 하레츠로 바꾸도록 지금 요청한 거예요. 요청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본질들을 부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레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혼을, 저와 여러분의 성소 중심의 삶이 되도록 다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땅이 아닌 것들을 하레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레츠가 되게 하시는 것이 고라의 본질이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라하고 달라요. 고라당이 아니에요. 그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경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속이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 뒤집어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몇 주 전부터. 저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신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 그래요. 식사를 하기 전에도 아프고요. 식사를 해도 아파요. 식사할 때는 구토가 나요. 하고 나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검사했다고 했죠. 아무 이상이 내가 깨끗하대요. 제가 오늘 다른 데 가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뭐냐면 일시적인 기능적인 현상일 수 있대요. 그 사람 내가 스트레스 받나요? 하나님 샬롬을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 속 안에 뭔가가 아직도 있는 거 하나님 지금 뒤집고 계신 건가요? 뒤집고. 속이 뒤집힌다 그러죠. 속이 뒤집힌다. 즉, 내 안에 짐승적인 본능들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고라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 사건은 성경에서 스올, 지옥을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경험한다. 예? 여러분 지옥이 뭐가 지옥이에요? 시커먼 거? 그게 지옥이에요? 막 무서운 악마가 막 이러고 있고 막 꺼지는 불에 화로를 타오르고 있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뭐가 지옥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지금 뭘 지옥이라고 그래요? 뭘 수옥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라당 사건에서 뭘 지옥이라고 그래? 짐승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의 본능으로 사는 거. 껍데기는 사람인데 요 안에는 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분이 거하실 그분이 거룩한 성전.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에 뭐 하고 있어요? 짐승들로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본능, 기질을 갖고 살 때 그걸 지옥의 삶이라고 합니다. 리빙 도라이신 그분이 우리 속을 다 뒤집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다 뒤집어야 돼.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 상판들을 다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서서 내 마음 땅을 그분의 예수와의 에트가 되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모습인 그 하렛주로 바꿔주는 것이 영적인 돌파입니다. 그런 돌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를 다르게 찾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대기하고 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취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 땅을 하렛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리빙 토렌이 그분의 땅으로 바꿔주시면 뭐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있잖아요. 그 땅에. 그렇죠?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서에서 짐승의 것으로 있는데 무엇을 갖다 준다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주신 것이 짐승의 본질로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짐승처럼 사용하잖아요. 짐승처럼. 아무리 여러분 것이 여러분이 깨끗하고 좋은 것 갖다가 짐승에게 준다고 해보세요. 마치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세요. 정말 때로는 그분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개걸스럽게 정말 여호와의 불로 사정없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영적인 돌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여정 속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잘 넘기시길 바라요.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잘 붙들고 성령의 불이 더 밝혀지도록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나는 무엇만 보기를 원해요? 떡상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보기를 리빙 토라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본질은 뭐예요? 당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즉 자기와 자기 편을 끌어당기는 자기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배고픔,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제가 좀 애완견들 이렇게 쭉 보고 애완견들 요즘 키우고 계신 분들 있어요? 애완견 어떻게 뭘로 훈련시켜? 먹을 걸로 훈련시키더라고요.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안 키워도 기다려. 막 여기에서 막 침이 줄줄줄 흘러. 기다려. 침이 줄줄줄 흘러. 야, 먹을 걸로. 자꾸 짐승의 본질로 뭔가 내가 막 그런 걸로만 자꾸 목말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은 서로 자석처럼 끌리게 돼 있어요. 또 신기하게. 이번 주 토라포션은 그걸 끝장내는 주간입니다. 끝장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끝장내 주시기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 참 이렇게 쭉 보면 걔네들도 리더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기회를 노립니다. 머리를 항상 노려요. 머리가 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죠? 고라당은 그래서 고라당이 뭘 해요? 16장 3절에 보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부터 흔드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광야 출발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낫소했어요. 머리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머리 점검하는 거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명해요. 각 지파, 그렇죠? 각 지파별로 다 하라, 다 하라 그랬어요. 가문별로 하라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이거 다 하나님이 낫소 다 세우면 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각 포지션별로 하나님이 딱 직접 세워버립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직접 세웠어요. 그런데 고라당이 딱 나와서 뭐라 그래? 왜 너희 스스로 낫소하느냐 이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낫소를 딱 지시했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왜 니네들이 스스로 하느냐? 스스로 머리가 되느냐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속내는 뭐예요? 자기들도 낫소하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라가 어느 자손이죠?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의 그 둘째 고앗 자손에. 여러분 고앗 자손이 뭘 했어요? 무슨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 뭐예요? 성소의 그 지성물, 성물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영광스러운 뭘 매요? 법궤를 맵니다. 법궤를. 여러분 이거 누구도 얼씬거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얼씬거릴 수 없는 엄청난 포지션이에요. 성수의 떡상 옮기죠? 그렇죠? 메노라 옮기죠? 분향단 옮겨요. 여러분 언약, 법궤, 떡상, 분향단, 메노라 다 뭘로 쌓여 있어요? 금으로 쌓여 있어요. 여러분 금으로 쌓여 있다고. 금은 신성이에요. 영광을 내게 해요. 여러분 이걸 매는 집단이라니까요. 누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맨다고. 하나님 신성을 매요. 여러분 휘장, 포장 누가 해요? 형님네가 합니다. 게르손. 형님네는 휘장, 포장 이런 거 형님네가 하고 형님이 하고 형님 먼저 아우면 전지 아우네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걸 해요. 그리고 동생네는 뭐예요? 널빤지 기둥, 받침, 말뚝. 그게 무라리 사실 그거 하잖아요. 예? 널빤지 매는 사람 머리 안 대고 싶은 마음 없어요. 휘장, 포장 매는 사람들이 사고를 안 쳐요. 항상 반발은 어디서 일어나요?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중심부에서. 아시겠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응? 조직에서도 보면 어디서 전부 사고를 쳐요? 2인자, 3인자들이.
그죠? 걔네들이 꼭 언제든지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거기를. 동물 세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항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중요한 어떤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죠?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깊숙이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재정을 만지고 어떤 영역을 하고. 그렇죠? 그 영역에 뭔가를 하는 그 영역에서요. 교회 어떤 중심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끔만 올라가면 내가 머리야. 한 끔만 올라가면, 한 끔만 오면, 한 끔만 하면 내가 최고가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최고 자리에 되는 게 세상 말하면 죽이는 맛입니다. 그 자리에. 이게 굉장한 욕구를 일으켜요.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 그래서 고라가 와서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즉 오늘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해. 여러분 그렇죠? 너만 감동받아 나도 감동받아. 하나님 너에게도 계시고 나한테도 계시다니까. 하나님 백목사한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계시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신학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즉 뭐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평등의 원리입니다. 평등의 원리. 이게 평등이라는 원리가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평등의 원리. 신본주의의 핵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의 절대 주권, 그분을 향한 순종에서 얻는 자유예요. 그게 아닌 마음대로 하는 게 방임이 자유가 아니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 고라당의 스피릿이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이 시대는 뭐예요? 남녀 평등 얘기하잖아요. 너나 나 다 똑같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잘 들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해 거기에 이씨라고 하지 않아요. 자, 카르 2장에 넘어가면 이씨가 등장하고요. 이시아가 등장해요. 이씨가 되고 이시아가 돼야 둘이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낫소가 되고 남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포지션. 그 안에서 자유예요. 그런데 평등의 인본주의 평등의 논리는 반드시 뭘 깨야 돼요? 이 질서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우리가 다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낫소를 없애야 돼요. 평등에는 낫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런데도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낫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다가 절대 용납 안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부분이에요. 질서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게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이 사건 고라 토라포션을 보면 뒤에 이제 18장에서 뭐예요? 제사장이 뭔지 레위가 뭔지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포지션에 이것들이 무너지면 뭐가 된다? 지옥이 돼버립니다.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응? 인간은 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짐승은
본능으로 가득 찰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토라가 얘기하는 이 성소 중심의 혼 그 부분에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레위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잘 여러분 돌파하셨는데, 그래서 고라당의 돌파는 엎드림이에요. 엎드림입니다. 고라당 그들의 모든 일당들이 산채로 생매장 당했어요. 250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누구 탓해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 탓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똑같은 말을, 야, 우리가 했어? 여가지. 니네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거 아직도 너희들이 혼이 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르친 대로 다바르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입으로, 살리는 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에모르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엎드린단 말이에요. 와이팔로 엎드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앞전에 봤어요. 16장 4절에도 있고, 그 다음 45절에도 있고, 14장 5절에도 있고, 와이팔로, 즉 그들의 입을 자기 변명, 자기 어떤 반론, 그것을 그 입에 사용하지 않아요. 즉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자기들의 입이 하늘로 연결되도록 하고 바꿔버려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게 엎드려요. 저도 마찬가지. 이건 뭐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순간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그 입을 하늘로 연결해버려요. 즉 그들은 그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입이 하늘로 연결되도록 이걸 끊임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남에도 훈련을 끊임없이. 여러분,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과 연결하는 그런 훈련이 없어가지고 에모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화장실 가서 하나님, 제 입이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착 나가는데 에어컨 제가 아까 틀어줬는데 문을 활짝 열어요. 야, 너 이게 나갈 때 세 번째에 그랬거든. 그래서 야, 너희들 자꾸 문 열어놓으면 에어컨 안 틀어줄 거야. 이건 에모르가 아니잖아요. 순간 악창 거예요. 제가 소변 누면서 주여, 이 말을 에모르로 쟤네들한테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었을 텐데, 아, 이렇게밖에 못 나가나요? 그러고 제가 들어왔어요. 주여, 이 입을, 이 하늘과 아직도 연결하는 입이 안 돼서 에모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 녀석들한테. 에모르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시즌은 엎드림의 때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때예요. 나팔, 이 엎드려서 그분은 나팔. 정말 요 입이 생명의 입이 되는 권세가 되도록. 예? 그래서 에모르는 엎드림, 기도의 삶이, 기도의 시간이 습관이 된 그 삶과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엎드렸느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엎드린 만큼, 엎드림의 아임만큼, 엎드림의 페이트만큼 에모르가 나옵니다. 에모르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뒤에 엎드리고 나서 모세가 한 말 들어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16장 28절 이어보세요. 읽고 그 다음에 결론 내리고 기도합시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 다음 계세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저기 보세요. 앞전에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죽는 모든 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양으로 죽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똑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소하신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게 아닌가. 저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입에. 그런데 30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놀라운 알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 그대로 됐어요. 그게 입술의 권세 아니겠어요? 말의 권세잖아요. 그렇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 그게 나팔이에요. 나팔의 권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엎드리는 것을 즐기세요. 엎드린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뭐 남자들 그런 이런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내 입을 연결하는 이 일을 계속 즐기시라고요. 여러분, 콜은 소리는 엎드림에서 나옵니다. 콜은 그분이 들으시는 콜은 역사하시는 콜은 소리는 엎드림에서 나와요. 고라당의 돌파는 엎드림이에요. 고라우 그 이름대로 여러분 차가운 이성 뭐 냉철한 지식으로 뭘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돌파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분별은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 많이 엎드리세요. 근데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럼 분별하고 판단의 차이가 뭘까요? 분별은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해버리세요. 판단은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편을 가르러 가요. 당을 지러 합니다. 그건 판단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판단의 그 포지션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판단은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하고 저 다 하세요. 우리는 분별하시면 나팔하세요. 그분께 엎드리시라고요. 그게 돌파예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머리가 대신 예수야만을 소망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요. 성령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빛을 비춰줘서 떡상 되시는 생명의 떡신 리빙 토라 예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성수 안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혼의 마음의 영을 바꾸십니다. 성전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더 불을 밝혀 주옵소서. 정말 이번 주간에 나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림이 돌파합니다. 돌파의 역사, 고라당의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예수로 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소의 삶을 가득 찾도록 돌파의 역사에서 더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림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내 무릎이 더 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야훼